예, 오늘 저녁에는 이제 후 아담으로 오셨던 예수님 2000년 전에 결혼을 하시지 못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시 오마 약속하시고 다시 오실 때는 이제 어린 양 잔치를 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어제 저녁까지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일어났던 사정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예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창부모님을 중심 삼고 섭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한번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아버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또 아버님의 말씀 선집국은 64쪽 이하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복귀 섭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는 문제를 참 말씀을 연구하고 보니까 참 논리적이고 참 뭐 한치의 빈틈도 없이 참 섭리가 운영되어 왔다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재물을 통한 복귀 섭리. 아담과 해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지위가 심령이 영락하고 만물보다도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모습으로 떨어졌다 하는 거죠. 그래서 천사, 종의 자리로 떨어진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귀 섭리에서도 바로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없고, 그래서 재물을 하늘 앞에 바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섭리를 하나님이 하셨다. 그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 아브라함 이런 가정들 놓고 볼 때 하늘 앞에 재물 드리는 섭리 시대가 있었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어떤 시대가 있냐면은 형제 복귀. 이게 이제 혈통 복귀. 하나님의 복귀 섭리의 핵심은 혈통 복귀. 아담과 해와를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탄 때문에 죽었다. 그러니 그 죽은 타락한 아들을 다시 살리는 섭리가 혈통 복귀였더라. 그래서 형제 복귀예요. 형제는 나이 차이가 많은 형제. 가인과 아벨은 나이 차이가 많은 형제야. 그런 형제로서 가인은 천사장 입장이고 아벨은 아담 입장이야. 그럼 천사장도 원래는 천사장이 제일 먼저 천사들이 지음받고, 그 다음에 만물을 짓고 인간은 맨 나중에 지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천사가 창조로 볼 때 있으면 먼저 창조받은 존재이고 아담은 나중에 창조받았어요.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러나 위치로 볼 때 있으면 천사는 종이고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격위를 놓고 볼 때는 천사가 먼저 지음받았지만은 종의 자리에 있고, 아담과 해와는 나중에 지음받았지만은 주인의 자리,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있다, 자녀의 자리에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입장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형제 복귀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먼저 인간의 사랑을 지배한 천사장이 해와를 사랑으로 주관을 해서 첫 아들의 열매를, 가인을 천사장이 미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탄 앞에 세우고, 둘째 아들을 하나님이 세워서 선한 존재에 세우고 아담을 대신한 자리에 세워서 아담이 타락함으로 천사장 밑에 떨어진 것을 다시 복귀하는 것은 동생이 형님의 자리를 복귀하는 것으로 나타나더라. 그래서 형제 복귀가 있는데 가인과 아벨의 복귀. 그런데 아벨이 형님 되려는 건 참 어려워서 가인이 아벨을 잡아 죽였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형제지만은 쌍둥이 형제로. 그래, 이걸 보니까, 야, 하나님 참, 정말 생각을 많이 하시고, 복귀 섭리를 이루기 위한 환경을 배려를 많이 하시고 준비를 하셨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죠. 그래서 형제 복귀에 있어서 형제지만은 쌍둥이 형제로 태어나게 했어요. 그게 누구냐니까 예수와 야곱이죠. 예수와 야곱은 야곱이가 형님 발 뒤꿈치 잡고 나왔다 했으니까 바로 달아 나온 거지, 태어날 때. 그런 면에 있어서 형님 동생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동생이 형님 되는 섭리가 쉽게 될 수 있도록. 쌍둥이 형제는 서로
그래서 뭐 상둥이 형이라 하면 형인데, 그래도, 나이가 많은 나이 차이 나는 입장에서 형님 동생 하는 건 농담도 못할 사이죠. 그러니 상둥이가 되니 그걸 그래도 할 수 있는 쉬운 조건이 돼서. 그래 야곱이가 예수가 배가 고프니 나보고 형님이라 해라. 그 말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래 하나님이 야 그렇게 섭리를 하셨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됐죠. 그래서 상태복귀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또 뭐야? 태어나서 형님 동생인데 배 속에서 형님 동생이, 이게 이제 태중복귀, 태중의 상태복귀, 음박 복중에서 형님 동생이 바뀌는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베레스와 세라죠. 그 이걸 쫙 보니까 이게 이제 아버님 말씀에 그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형제복귀란 이게. 그래서 베레스와 세라 해서 동생이 엄마 뱃속에서 형님을 밀치고 먼저 나왔다. 그래서 그 터전 위에 장자복귀가 형님으로 태어날 수 있는 복귀, 천사장 밑으로 떨어졌던 존재가 이제 위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본연의 위치에서 먼저 아들로 태어날 수 있는 조건이 복귀가 됐다. 그게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개체로서, 그때는 상둥이가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태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서 아들 복귀가, 개체로서 아들 복귀가 되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 태어났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기 전까지는 뭘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가르쳤느냐? 유대교를 통해서. 유대교를 통해서 이걸 가르친 거예요. 그게 은혜, 구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 태어났는데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그 독생자를 메시아로 믿지를 못했어. 그래서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 유대교 교법사, 제사장,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 로마 법에 넘겨주어서 반역자로,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십자가에 달아 죽였는데 누가 죽였느냐? 유대민족이 죽였다. 자, 그래서 유대민족은 하나님의 복귀 섭리의 선민의 자격을 상실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누가 그 선민의 뜻을 이어오느냐 하니까 예수님이 33년 동안 전도해서 세우는 12제자를 중심 삼고, 그 12제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질 때는 전부 다 부인하고 도망갔다 해요. 떨어져 나갔거든. 그러니 예수님이 발판이 없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 오른편 강도만이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증거한 그 한 사람밖에 없어. 그러니 예수님의 첫 제자는 강도. 오른편 강도야. 그래서 다시 부활하셔서 흩어졌던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 무리들이 이제 기독교를 세우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기독교, 그 성도들이 예수님이 33년 동안에 하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들이 기독교인이야. 그럼 기독교는 뭘 기다리느냐?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마 너희들이 이스라엘 동네를 다 다니지 않아서 내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원리적인 내용은 시간이 이번에 40일 기간이 있지만 허락을 재림론이라든지 이건 우리가 다 언급을 할 수 없을 거예요. 아마 그 재림론에 의해서 봐도 또 메시아 강림론에 봐도 그런 의미들이 있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마 하는 그 말씀을 갖고 기다리는, 그 말씀을 따르는 무리들이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소망은 뭐겠어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시고 그 다음에는 어린 양 잔치를 하는 거야.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어린 양 잔치를 하는데 그 재림주님이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올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림주님은 예수님처럼 지상에서 탄생하셔서 이제 재림주의 역할을 하신다. 그건 이제 복귀 섭리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걸 이제 원리를 모르면 잘 몰라. 단간 복귀 섭리는 전 시대 사람이, 전 시대의 중심 인물이 딱 꺼놓은 그 기반을 이어받아서 그 다음 이렇게 해나가는 거죠. 인간이 한 사람이 한 생에 살면서 이
복귀 섭리의 모든 내용을 다 이루지를 못했어. 그러니 그 섭리에 닦아놓은 그 기반을 바톤 받듯이 다음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독생자로 태어나셨어. 33년 살았어요. 그래 33년까지 살아 하나님의 아들이 흔적이 거기 있으니 다음에 오시는 재림주님은 아기 재림주님으로 출발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33세 그 터전에 이제 결혼하는 게. 그래서 예수님 오면은 어린 양잔치 결혼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재림의 역사다. 이걸 이제 모르지. 기독교는 그걸 아직 모르지. 구름 타고 그냥 하늘에서 올 줄 알고. 오면은 천상으로 들려 올라가서 어린 양 잔치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 이러니 아버님의 그 말씀이 신령과 진리에 의해서 오시는 주님은 어떻게 역사를 하실 것이냐 하는 걸 이제 이어받아서 아는 사람이 재림주가 되는데 어째서 아버님이 통일교회 참부모님이 재림주가 되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아버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는 그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내용을 우리가 깨달았어. 예수 아버님은 재림주구나. 아버님 재림주라는 이야기 처음부터 안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버님이 재림주다 하는 이야기는 그 뒤에 했잖아요. 그죠? 통일교회 할 때는 아버님이 재림주다 하는 이야기 아무도 안 해요. 재림론 하면서도 재림은 이때 이루어진다 했지. 그건 누구냐? 이야기는 안 해요. 재림주로 왔던 사람이 아직 재림주의 자리에 못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지만 나보고 메시아를 하지 마라 이랬겠네. 베드로에게. 그래서 메시아로 왔지만 메시아 자리에 있을 수가 없으니 인간 자리에 내려온 거지. 그냥 아버님도 마찬가지. 인간 자리에 내려와서 그 기반을 닦아. 예수님이 세계적인 입장에서의 이제 메시아로 세워져야 할 입장에서 재림주님이 그런 기준이에요. 그러니 그런 기준에서 메시아를 선포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의 터전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아버님이 어린 성혼식을 하시고도 아버님이 재림주다 하는 이야기를 안 해. 그래 오셨다. 자, 그래서 신랑 신부 어린 양 잔치는 통일교회를 중심 삼고 왜 기독교회가 아버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예수님이 다시 당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기독교라 하는 이름으로 새로운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듯이 아버님은 재림주로 오셨지만은 그러나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모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무리를 불러 모은 거야. 그게 통일교회다. 통일교회. 자, 그래서 통일교회는 아버님이 어린 양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귀 섭리, 참 부모가 복귀되고 복귀 역사가 완결이 돼. 그 다음에는 인류가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귀 섭리 역사를 교육을 받아. 그래서 하나님의 심령을 채우라고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된다. 축복받았다고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귀 섭리를 배우고 하나님의 심정을 채우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성장한다. 그걸 누가 어디서 이걸 관리를 하느냐, 이걸 역사를 하느냐, 그게 가정연합이다. 그 전에는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 통일교회고 그 다음에는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채울하고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복귀섭리 역사 모든 역사를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복귀섭리를 어떻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심정 인간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웠던 그 심정 그 다음에 탄감복귀를 통해서 지금까지 고생해왔던 그 하나님의 심정 이런 심정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 아버지 그 부모님의 심정을 아는 효자가 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죠. 이삭이 어째서 효자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이해하는 거 심정을 채우란 거죠. 그러니 효자지. 이 예수님 어째서 하나님 앞에 효자냐? 자기를 십자가에 내 죽어도 하나님 모른 척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심정이 어째서 나를 버려야 되느냐 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는 예수님. 버려도 하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예수님이냐. 그렇죠. 그런 심정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그러니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는 길은 그 하나님의 심정, 참 부모님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참부모님은 하나님의 심정을 일찍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 참부모님은 하나님 앞에 참자녀야, 아들이지. 대신에 하나님의 참된 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가. 그런 심정적 바탕 위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참 자녀예요? 우리는 참부모님의 참 자녀예요? 양자죠, 그죠? 양자. 그럼 양자, 서자는 또 어떨까? 신앙 8단계 아버님이 이제 8정식을 하면서 그 이제 심정에 대한 심정 복귀 8단계가 나오는 거야. 그게 타락했던 인간이 그 8단계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지. 그거는 심정 세계를 더듬어 올라가는 건데, 타락해서 종의 자리에 떨어진 인간이 종의 자리에 올라오고 양자의 자리에 올라오고 서자의 자리에 올라오고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올라오는데, 아들의 자리에 올라와도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복종을 통하고, 어머님의 몸속에 있다 할지라도, 난자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정자를 못 만나면 안 생기잖아. 그래서 어머니의 복종을 통하고 아버지의 골수를 통해서, 정자를 만난다는 게 아버지의 골수를 통해서, 그 다음에 어디에 올라가느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생명이 나오지, 우리 인간이 생명을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낳아주는 대신부모야. 대신부모야. 통가부모라 그래,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은. 그러니 영계에 가면은 모두가 형제라. 아버지는 먼저 태어난 형님이고, 할아버지는 더 먼저 태어난 형님이고, 하나님 앞에 가면은, 왜? 하나님이 인류의 부모이시고, 하나님의 속에 있는 그 생명의 씨가 아버지의 몸을 빌려서, 통해서 하나님 직접 이 세상에 낳게 할 수 없으니, 아버지 어머니의 몸을 빌려서 내가 태어나니까, 몸을 빌려준 분이 아버지 어머니. 그런데 그 생명의 씨는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 아버지 똑같이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 할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 손자도 하나님 아버지 해도 이치적으로 보면은 그 아버님 말씀에 보면 좀 헷갈려요. 할아버지도 영계 가면은 촌수가 없다, 형님이다. 아버지도 형님이고, 영계 가갖고 아버지고 형님 하면 좀 그게 참 익숙하겠습니까, 그죠? 그 영계 가면 아버님이 조상인데, 그럼 아버지가 아버지 보고, 아버님 보고 아들 보고 아버지를 해야 되는데, 그죠? 심정세계는.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부모님은 통가 부모다 하는 입장의 가치, 의미가 그런 입장이 있고, 그 다음에는 통가 부모지만은 하나님의 심정을 체휼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 몸을 통해서 태어나가지고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을, 부모님의 사랑을 대신 우리가 태어남으로 느낄 수 있는 은혜를 부모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되지 않으면 부모의 심정, 부부의 심정, 뭐 이런 거 모르는 거지. 자녀의 심정, 이런 거 모르니까.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심정이니까 그걸 우리는 체열하는 거죠. 예. 아이고, 다행이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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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그래 갑니다. 예. 예, 그 병원으로 갑니다. 예, 고생하셨어요. 예. 다행히 뼈는 안 다치. 이게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참 많아. 나는 누구냐? 불교에서 내가 불교를 공부해보니까 불교가 이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이 타락한 인간의 이 가치를 부정하고 본래의 가치를 생각할 수 있도록 참 고민하며 그 가르침이 많이 나와. 그래서 이 몸뚱아리 썩어지면 아무것도 없다. 속에는 우리 이 몸뚱아리 이거는 썩어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 인간이라고 하는데 내 크게 미련을 갖지 마라. 이런 식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이 몸뚱아리 흙과 땅, 물과 공기를 만드시고 그 외에 진수를 갖고 우리의 몸을 만드시고 이 몸에 오장육부가 있고 이 몸에 그 다음에 감각기관이 육감이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느끼면서 심정적 내용을 느끼면서 그것이 우리의 속사람에 영향을 미쳐서 그걸 체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이 몸뚱아리를 쓰고 있는 인간을 통해서 당신이 생각으로만 했던 그 내용을 실체를 통해서 느끼려고 하는 그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통일 원리를 통해서 아버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런 내용을 통해서 깨닫는 거하고 불교에는 그런 게 없어요. 불교에는, 다른 종교에는. 그러니 이 마음이 깨닫는 것, 이 몸뚱아리를 통해서 마음이 깨닫는, 여기서 느끼는 절대적인 기쁨이라든지 이 내용을 하나님이 느끼려고 그 법칙을 하나님도 그렇게 느끼고 싶으셔서 우리의 몸뚱아리를 만들어서 이 몸뚱아리 우리 생명이 완성해서 안에 속사람이 완성하면 자동적으로 이건 벗어버리고 이 물질은 다시 이 물질로 돌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에 대한 어떤 가치라든지 이게 없어. 영원한 가치가 없는 거야. 이런 의미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좀 차원 높게 생각을 하고 이러면은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어디 있느냐? 마음으로 느끼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짐승들, 강아지도, 이런 동물도 인간의 차원하고는 다르지만 이 인간도 이 동물도 느낌이 있어. 그래가지고 주인이 이 강아지를, 개를 참 사랑했어. 한 10년, 20년 사랑을 했어. 산속에 떨어져 혼자 사는데, 그리고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심부름을 차를 타고 왔다 하면 심부름을 해주는 거야. 물건을 날라주고 가는데. 이걸 항상 한 거야. 근데 어느 날 이 강아지가 나가려고 하는데 막 바지를 물고 막 놔주질 않아요. 바지가 구멍이 날 정도로 물고는 안 놔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주인은 뭐 안 와. 그러니 이 강아지가 이런 짓 안 하더니 왜 이러냐고 쫓아내고 막 때리고 몽둥이를 들고 때리고 했는데, 그래 놔놓고 또 차 타고 가려면 또 막 따라와고 또 막 물고, 아니 바지를 물고 구멍이 떨어졌으니 바지를 갈아입고 또 물고 또 안 놔주는 거야. 이러면 또 막 쫓아가니까 숨어 갖고도 또 막 차 가려고 하는데 앞에서 못 가게 하고, 이래가지고 쫓아내고는 겨우 이제 올라가는데 막 강아지가 뒤에서 따라오는 거야. 따라오면 막 짓어대. 저놈의 강아지가 저 오늘 왜 저러느냐고. 미쳤나. 내가 좀 갔다 와서 혼을 내야 되겠다고. 이러는데 산이 사태가 나가고 물 꽉 내리죠. 조금만 더 일찍 갔으면 그 죽었어. 그러니 이 강아지가 자기를 살리려고 그랬다는 걸 그때서 이제 주인이 알아. 이래가지고 강아지를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 내가 잘못했다고 하더라. 강아지도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짐승이, 동물도. 이런 하나님의 심정세계라, 이런 게 그에 있는데, 우리 인간이 이 물질을 통해서 그런 감각기관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이 기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게 인간에는 축복이지. 이런 여러 가지의 인간, 이게 뭐냐, 우리 창조원리 또 배우고 하면서 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면에서 불교가 연구를 하면서 던지는 그 질문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야, 하나님의 오묘한 사랑,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느끼고 싶어 하셨던 창조 목적을 중심 삼은 내용이 얼마나 깊고 크신 사랑의 배려인가 하는 데 대한 감사를 느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 다른 종교는 몰라. 참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심정세계를 파고 들어가면은 그런 걸 느껴요. 그래 아버님은 밤의 하나님, 낮의 하나님까지도 아버님의 심정을 읽어내는 분 아니에요. 밤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위해서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읽는 거고, 낮의 하나님의 이 땅 인간을 창조하시고 빛의 이 세상이 생긴 난 이후의 하나님의 마음, 인간을 통해 인간이 아담과 해와 17가지 성장했을 때 느꼈던 그 마음 하나님이 있잖아. 그 낮의 하나님의 마음, 그걸 어떻게 인간이 아냐. 심정세계, 하나님의 그 심정을 느낄 수 있는 동질 동료수로서 기능이 하나님이 느끼고 싶어하는 그 내용을 당신이 알기 때문에 그 기능을 갖고 있는
몸이기 때문에 알지. 그럼 거기까지 아버님은 깨달으시고 느끼시고 하나님의 마음, 심정세계를 읽으셨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어떤 성인이 오지 못한 길이에요. 자,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야, 아버님의 말씀은 이건 진리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제 지금 이제는 오늘 우리는 누굴 공부하냐? 아버님, 참부모님에 대한 공부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참부모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응? 그래, 아버님을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면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천국이 우리의 주인이 우리가 천국의 주인이 못 되는 거지. 근데 어머님은 이미 우리를 천국의 주인으로 끌고 들어와서 그 자리에 딱 세워놨어. 그럼 거기에서는 내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건 내가 하는 책임이야. 내 책임이야. 그건 하나님도 못 해줘. 그런 입장에 있어서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내 스스로를 창조하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닮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강아지급이냐, 원숭이급이냐, 아니면 토끼급이냐 달라지겠죠. 생각 없는 사람은 또 식물하고 똑같지. 식물은 생각 없어. 그래도 뭐 지향성이라는 거 있지만은 동물들은 움직이면서 뭔가 생각이 있어. 그래 동물에도 급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생각하는 영장류. 그래서 그 급이 우리 인간의 심정세계 급이 어느 정도까지냐는 자기 스스로 느껴야죠. 그리고 그 영국의 그 뭡니까 그 천문학자 몸은 막 완전히 뭐 장애인이지만 그 마음 세계는 아주 천재하네 천재.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잖아. 그러니 그 몸뚱아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 세계, 심정 세계를 어떻게 공명하고 일렀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럼 우리 타락한 인간은 이 복귀섭리의 이 내용을 처음부터 몰라. 6천년의 세월이 흘러서 우리는 저 이야기들 읽으면서 그때 어떤 심정적 사연이 있었느냐는 우리가 대리 체험을 하잖아. 참부모님을 통해서. 참부모님이 하나님의 또는 그 당시에 그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느꼈던 그 내용을 아버님은 읽으시고 그 복귀섭리 중심인물 아버님 다 만나보셨잖아요. 이런 입장에서 우리는 간접적 참부모님이 체험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간접 체험을 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읽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입장이 된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뭘 어떻게 하시려고 하실까? 하는 마음을 우리 스스로가 마음에 싹을 틔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와도 얻는지 모르고 오셔서 나에게 뭘 해도 몰라. 우리 이기성 새협회 회장님이 저 어디 아프리카 지방 어디 갔대. 그리고 그 남편이 또 선교사로서 막 굉장히 일을 하시다가 성화를 하셨어. 성화를 하시고 여보 저 전화 좀 당신 쳐. 성화를 하시고 꿈에도 한 번 안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섭섭해 이 색시가. 도대체 우리 신랑은 말이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뭐 선교사를 이렇게 했는데 꿈에도 한 번 안 나타나냐고 그랬단 말이야. 그랬더니 그래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 이기성 회장이 그 청평 역사를 거기 가서 한 거야. 어느 나라인지 내가 나를 이름 모르겠는데 그래 하고 나니까 이제 질문이 있다고. 그래서 뭔 말이야. 우리 남편이 이러한데 연계가 도대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신랑 한 번도 나타나지도 않고 그런데 뭐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러니까. 그래 이기성 원장이 이런 이야기 했대. 당신 마음이 신랑을 만날 수 있는 마음 준비가 안 됐다. 집에 와도 온 줄도 모르고 일을 해도 일을 하는 줄 모른다. 그럼 봐라. 뭔 일을 하고 있냐. 그 신랑이 그 나라의 종교 지도자도 움직이고 나라의 정부의 지도자 움직이고 이래가 이 나라가 지금 들썩들썩 하는데 이게 누가 하는 거냐. 당신의 신랑이 하고 있는데 당신은 모르지 않냐고. 이러니까 생각을 바꿨어. 그러고 나니까 뭐 느낌이 달라지더래. 이래서 야 우리 신랑이 내가 몰라서
응? 왔는지 갔는지 몰랐지. 이렇게 재림 부활의 역사를 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구나. 그걸 그때서 느끼니까 우리 신랑이 오는구나 하는 걸 새롭게 생각한대. 그래 하나님이 내한테 와도 나는 모르는 거야. 그래 내가 말이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21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나 누굽니까?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이래 물었어요. 일주일 동안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내가 왜 그랬냐니까 우리 이상은 선생님이 21일 금식하면서 영적 체험을 한번 해보려고 21일 금식을 했는데 생생 아무 느낌도 없더래. 딱 마치고 죽을 먹으려고 이렇게 너가 나를 먹을 자격이 있느냐. 이 밥이 참소를 하더래. 풀을 밟아 그러고 네가 나를 밟을 자격이 있느냐 이러더래. 그래서 그 소리 듣고 이상은 선생님도 그렇게 체험을 했던데 나도 한번 해보자. 도대체 나 어째서 그런 생각이 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누굽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어. 일주일 동안 기도를. 그런데 일주일 마치고 밤 지나는데 모른 기척이 없어. 그런데 어좀 됐는데 어디서 사랑 소리가 나는 거야. 사랑 어디서 사랑 소리가 나느냐고. 어디 사랑 분명하게 사랑 하는데 어디서 사랑의 소리가 나는지. 그래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려보니까 뒷집에 강아지가 멍 이래 짖는 게 사랑으로 들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강아지가 짖구나 하는데 마음속에 딱 느낌이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답이구나. 내가 누굽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답을 하시는구나. 그렇게 해도 모른다니까. 강아지 짖는 소리지 알지.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누굽니까 하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말이야. 요단강에서 세례요한한테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성령의 비둘기가 내려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음성이 들렸다 세례요한이 그죠? 그리고 그 생각이 딱 나는 게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누구냐 하니까 사랑이다 하는 말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또 답을 주셨구나. 그래 또 두 번째 이제죠. 하나님 나 이게 한국에 있으면 이걸 10년 공부해가지고 한국에서 좀 목회할까 했는데 말도 안 통하는 여기 페루에 나를 왜 끌고 나왔습니까? 이렇게 기도해. 나를 왜 이렇게 데려왔냐고. 그러니까 일주일 딱 되니까 몽실어 그 벼 수확하는 뭡니까 콤바인이가 먹고 그 있지요. 그 기계 큼직한 거 들고 그 넓은 들판에 수확한다고 몰고 댕기는 거야. 그래 뭐야 여기는 추수할 때 추수하러 왔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한 것이 또 이제 더 질문. 세 번째 3주 아닙니까? 21일이면 3주 마지막 주가 이제 내가 이거 10년 동안 공부해서 이거 찾는데 이게 하나님 진짜입니까? 이게 필요합니까? 가치가 있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또 마지막 일주일 딱 됐는데 또 몽시에 딱 보이는데 뭐냐. 고속도로를 닦는데 고속 아스팔트 새까만 도로 있잖아요. 이게 탁 닦아지는데 한 군데 딱 보니까 거기 개울이 있는데 여기 다리를 놔야 되는데 다리 없어. 다리를 딱 놓는 거로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이 식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바로 하는 그런 말씀이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어머님 그때 페루에 순회 오셨을 때 21일 금식하면서 이걸 받았다 이랬더니 어머님 잘 받았네 이러시더라고. 우리 곁에 와도 몰라. 내 곁에 와도 몰라.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면은 뭘 말씀하실까? 아니면 뭘 원하실까? 생각도 안 하는데 내한테 와서 찝찝거리는지 안 찝찝거리는지 뒷꼭지가 가려우면 이게 개미가 붙어서 가려운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뭐 하려고 하는지 아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와도 찝찝거리도 모른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탁 쳐서 말이야 깨달으라고 다리가 아파. 만약에 하나님이 나한테 다리를 쳐서 뭔가 깨닫게 하려고 아프고 이렇게 생각하면 뭔가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데 왜 갑자기 다리가 아프지? 그냥 가는 거지.
강아지가 물면 이 미친놈의 강아지 왜 이러지? 이러지. 앞으로 그 산사태가 나서 니 가면 죽는다 하는 거 모른다. 한치 앞을 모른다 이 말이야. 강아지가 아는 그 일을 몰라. 배가 침몰 하려고 그러면은 파산하려고 그러면 이미 쥐떼가 도망간다 그러잖아. 그래 배 타는 사람은 쥐 보고 점친다 그래요. 배 속에 쥐가 있나 없나? 배 속에 쥐 키운대. 이래가지고 이놈이 도망가고 없으면은 이 배가 위험하니까 출항 안 하고. 이게 우리 인간의 타락한 인간이 그러는 게 이 센서가 육감이 망가졌어. 알 수 없어. 하나님 와도 모르고 조상이 와도 몰라. 그러니 우리가 입체 세계의 삶을 생각하며 살아야 그래도 뭔가 기능이 살아날 거 아니야. 전혀 모르고 전혀 생각 안 하고 살고 있으니 어떻게 우리가 이 잃어버린 기능을 회복하려고 하냐. 병원에 가서 다친 사람도 말이에요. 암이나 뭐 이런 환자도 살겠다고 하는 의지가 강한 사람은 살아나. 그 힘이 약하면 죽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신앙을 하는 사람은 보통 회복이 빠르대. 왜? 신념이 강하고. 살겠다고는 의지가 있고. 그렇대. 그런데 우리 통일교회 우리 식구님들은 어때? 사는 의지가, 응?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지금 우리 집은 초가집이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자부심을 갖고 고개를 빳빳하게 세우고 그렇게 살고 있냐? 아이고, 우리는 옆집보다도 못 살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이게 말할, 내게 고개는 뭐, 없어. 기가 죽어갖고, 동네. 그러면은 복 주겠냐, 이거. 집에 강아지도 말이야. 주인이 아끼면 동네 사람도 손도 못 대. 근데 맨날 이놈 주인이 강아지, 이놈은 강아지. 이런 차는 강아지가 동네 나가서 강아지야. 맨날 차이들로 댕겨. 대접 못 받아. 자기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그러냐에 따라서 다른다.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어떤 기준을 갖고 사느냐 대단히 중요하잖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야. 태어나면서부터. 당신은 그 마음을 갖고 한치의 헛떨어짐도 없고. 아버님 마찬가지지. 오늘 우리는 정말 귀한 인연을 조상의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서 아무나 와서 배기 내지를 못해. 통일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요. 왔다가는 전부 다 떨어져 나가. 올 때는 조상이 공보따리를 갖고 왔다는 떨어질 때는 맹목한데. 그래 통일 교회는 손해 안 본대 하나님. 공 들였던 사람이 조상의 공찜을 다 들고 여기 와갖고는 배기 내면은 하나님의 복을 더 보태서 받을 건데 못 배기 내면은 그 조상의 복까지 놔두고 지는 혼자 나가는 거예요. 책임을 못. 그래 조상이 얼마나 원망한 거였어. 이놈의 새끼는 내가 닦아갖고 돈 모아놔 공을 그 겨우 한번 갖다 붙여놨는데 그거 못 참아가고 나오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자신의 마음속에 내가 어떤 사람이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는 존재로 떨어져. 이게 타락의 결과야. 타락의 결과. 그래서 불교에서 제일 큰 가르침이 뭐냐? 이 고통스러운 삶. 이 세상의 삶이 고통스럽다 하는 걸 깨닫는 게 제1 성제, 고성제라고 그래. 고통스러운 삶이다. 그런데 의사가 말하는 게 제일 무서운 거 뭐냐? 고통을, 아픈 걸 못 느끼는 이 병은 죽는다는 거야. 살릴 수가 없대. 환자가 아픈 걸 알면은 그거 고치려고 병원에 와. 그런데 고통이 없으면 병원에 안 와. 죽을 때까지.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사는 삶이 불행이, 이 세상에 사는 삶이 고통이다. 이걸 깨달으라는 게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그게 고성제라 그래. 그 원인이 어디서 왔냐? 이게 집성제. 그걸 멸할 수 있다 믿고 멸할 수 있어. 그게 8정도 도다. 이게 불교의 가르침. 불교도 그렇게 가르치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불교도 그렇게 가르치고 그걸 2500년 동안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어. 근데 우리는 참부모님을 통해서 확실하게 지금까지 이 세상에 종교의 가르침이 나왔지만 이렇게 분명하게 사람의 얼굴을 대하듯이 밝히 가르쳐준 가르침이 어디 있냐? 없잖아요. 그런데 그 가르침을 받고도 이게 무슨 말인지
또 아니면 집에 뭐 지금 집에 뭐 생각하고 있으면 이제 엉뚱한 생각하고 있으면 그냥 그게 지나가지 뭐. 여기는 앉아 있지만은 지나가지. 마음속에 탁 와닿는 말은 잊어지지 않자. 충격적으로 와닿는 말 잊어지지 않지만 여러분 지나가면서 오늘 오면서 차 타고 오시면서 주위에 많은 초계까지 올 때 많은 주위의 내용이 지나갔잖아. 기억되는 거 뭐 있어요? 관심을 안 갖고 보면 기억 안 돼. 지나가는 거야 그냥. 마찬가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마음속에 담아놓고 관심을 갖고 사는 삶의 내용이 뭐냐? 거기에 내가 내 것이 되는 거지. 그런 인생이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를 짐승들 같이 그냥 아침에 뭐 풀 뜯어먹고 밤되면 자고 아침에 풀 뜯어먹고 밤에 자고 소같이 지나면은 소고 그러다 엉매하고 죽으면 끝나는 거지. 사람도 마찬가지지. 뭘 하고 무슨 생각하고 사느냐. 사람이 사는 데는 뭔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갖고 살겠다고 하나. 아니 호박도 씨가 삭이 나면 호박이 줄이 나가고 호박을 열매를 맺겠다 하는 뜻을 갖고 사니까 이파리도 하나 둘 나와서 거기 꽃이 피고 호박이 열리는 거지. 호박도 생각하고 살잖아. 사과나무도 생각하고 살잖아. 그러니 사과가 열리지. 사과가 생각도 안 하면 사과가 열리겠냐? 안 열리지. 삭이 나면서부터 나는 사과를 맺혀야 된다는 목적을 갖고 살아. 여러분 벼를 심으면 그 벼가 삭이 펴면서부터 그거는 뭐야? 나는 벼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목적 갖고 살아. 그러니 벼가 삭이 맺히는 거지. 그럴 것 같아? 안 그럴 것 같아? DNA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넣어놨어. 우리 인간도 똑같아. 동물처럼. 그런데 인간은 속에 영인체를 하나님이 줬잖아요. 짐승들은 없어요. 그 영인체는 생각하고 사는 영인체란 말이에요. 마음의 기준을 세웠어. 내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되는 마음을 갖고 살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는. 거기는 백지야. 프로그램 하나도 없어요. 백지야. 거기에 내가 부모로부터 자라서부터 거기에다가 채워야 돼요. 태어나서 아기부터는 몰라. 아기가 크는데 하나님이 아기 아담 해와를 클 때 하나님이 가르쳤으니까 인간이 되지. 원숭이가 아니면 침팬지가 아니면 아담을 낳았던 그 직전에 동물이 가만 놔두고 가르친다면 그것밖에 안 돼. 사람 안 되지. 그 속에 영인체는 하나님이 교육을 시켰어. 아버님도 참부모님도 어려서부터 교육을 시켰어. 참부모님이 된 거지. 그럼 우리는 태어나면은 누가 교육시켜야 되냐? 엄마가, 아빠가 어려서 교육시켜야지. 그 터전 위에 하나님의 심정이 연결되고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기준을, 그런 과정이 있는지도 모르고 산다면은 자식을 그렇게 못 가르치지. 요즘 자식들 가르칠 때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은 제껴 안 하고 전부 다 기술교육이야. 너는 ABCD 영어 A, B, C 유치원에서부터 찍으면 이제 영어 가르치지. 그 다음에 학원에 보내가지고 산수 가르치고 뭐 이래가고 전부 다 지식교육만 시키지 심정교육 안 시키잖아. 이스라엘 유대민족은 하브루타식에서 부모들이 가정에서 조상의 그 교훈을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그걸 다 주입시켜가고 기반, 심정적 내용을 다지는 하나님 우리 민족을 이런 고통을 통해서 우리 조상이 이렇게 고생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는 애굽에서 나왔어. 시내밤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는 지나갔는데 애굽의 병정들은 그 바다 속에 다 수장되어 버렸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우리 민족이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을 주어넣었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유대민족의 어머니들의 교육이죠. 그 민족, 그 사람들은, 그 애기들은 그런 정신을 딱 갖고 살잖아요. 선민의식. 이스라엘 유대민족은 한 사람이 있어도 100사람이 있어도 똑같은 선민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 누가 시켰냐? 엄마가, 부모가 시켰잖아요. 그런 터전 위에 학교 가서 기술교육 받고, 기술교육은
자기가 살기 위해 만물을 주관하기 위한 부수적인 내용이지 사람 되기 위한 교육은 학교에서 안 시켜. 그 학교에서 안 시키는 사람 되는 교육은 누가 시키냐? 부모가 시켜야지. 아버지 어머니가 집에서 인성교육을 시켜야지. 참사랑의 교육을 7살 될 때까지. 참사랑의 인간 되는 참사랑 사랑교육은 심정교육은 7살 될 때까지 집에서 엄마가 시키는 아빠 엄마가 시키는 거예요. 그거 외에 누가 시켜줄 사람은 없어요. 이게 책임이죠. 이런 내용을 모르고 생각 없이 살아봐. 자식이 뭔 생각하고 살겠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 태어나셔서 닦아놓은 그 내용을 심정적 그 내용을 바톤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까지 뭘 해놨느냐 하는 걸 모르면은 바톤 못 받잖아. 그래 아버님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날 수 있게 된 배경을 다 이야기했잖아요. 저 이야기 예수님이 태어나기까지 요셉 마리아까지는 저거는 전부 다 이스라엘 유대민족의 가르침이야. 유대교. 그 가르침의 터전을 통해서 그 가르침의 결과의 열매로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러니 이 과정을 완전히 하나님과 더불어 이해한다면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거지. 그런데 그 내용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생각하지 하나님 마음으로 안 보는 거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민족은 성경의 말씀도 자기식으로 보는 거야. 그 속에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건 몰라? 그러니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봐요. 이 성경책 이거 다 나를 증거하는 말씀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예언이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이 메시아가 온다는 그 예언이 요한까지. 요한이 누굽니까? 세례요한 아니에요. 세례요한. 예수님보다 6달 먼저 태어난 세례요한. 요한까지는 성경의 옛날 이야기의 시대. 요한이 끝이야. 그 다음에는 로마서 10장 4절에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러면서 율법의 마침이라고 해요. 율법은 이스라엘 유대민족의 가르침, 구약이야. 그게 마침이야. 그 마침이란 말은 혈통복귀를 통해서 역사가 정리되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출발하는 새 시대. 그래 마침이라고 해요. 율법의 마침, 새로운 복음의 시작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의 시작이야.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책은 예수님을 증거한다 그러지. 기독교, 율법, 유대교인들 성경, 구약 성경 지금까지 달달 외우면서도 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못 봐. 그런데 누가 봐줘? 아버님이 성경책을 일본에서 유학하실 때 성경책이 몇 권 달아서 떨어졌다 그러죠.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그 성경책은 하나님이 썼거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적었거든. 그러니 그 성경책 속에 서게 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거지. 그 마음을 읽으니 성경책은 하나님의 아들을 복귀하는 과정을 적어놓은 기록이에요. 그래서 아담 가정, 노아 가정, 아브라함 가정 이러면서 혈통복귀에 의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걸 아버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 16절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신 예수님. 이게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기 다시 한번 우리가 또 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셔서 당신의 소원은 무슨 생각하고 살았냐? 예수님이 무슨 생각하고 살았냐는 걸 알아야지. 그래야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와 뭘 하고 싶었냐, 뭘 할 거냐. 그거 모르면 무슨 일을 내 재림주를 한다면 무슨 일을 해야 돼? 다른 사람 전부 다 내가 재림주다 하면서 아무 일도 못해. 예수님이 뭘 하고 싶은지, 하나님이 뭘 하고 싶은지 몰라.
그래 엉뚱한 일을 하다가 죽는 거야. 전부 다 여자 문제에 걸려가고 다 꺾여나가지. 그래 봐요.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고 싶었냐. 요 전의 기록은 예수님이 어떤 입장으로 세워진 분이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저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고 싶으셨느냐. 이게 성경에 있는 거예요. 이걸 찾으면. 그래 내가 보니까 요렇게는 아버님 말씀 정리가 안 해놨어요. 요거 내가 10년 아버님 말씀 공부하면서 요렇게 찾아낸 거예요. 요번에 요한복음 5장 3장 16절에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예수님. 독생자로서 33세 사셔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예수님은 후아담이야. 후아담이면 먼저 아담, 두 번째 아담이죠. 전아담, 후아담. 전아담은 에덴 동산의 아담이고 후아담은 예수님이다. 그럼 그 아담하고 이 아담하고 같은 아담이냐 다른 아담이냐? 같은 아담이지. 죽었으니까 먼저 새로운 아담. 그러니 후아담은 아담은 똑같은 아담이야. 그 다음에 뭡니까? 전도서 7장 28절. 전도서는 구약의 구약. 신약 아니잖아요. 구약에. 거기에 1천 남자는 찾았는데 1천 여자는 못 찾았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 1천 남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1천 여인은 뭐야? 예수님의 배필 후해와 못 찾았다. 그 이야기 나오죠. 1천 남자는 찾았는데 한 남자를 찾았는데 못 찾았다. 그 다음에 뭐예요? 요한복음 9장 15절에 내가 다시 신랑으로 온다. 예수님이 신랑으로 온다는 거예요. 다음에 올 때. 그럼 이 이야기를 예수님 하신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무엇이 나오냐? 뭘 우리가 느낄 수 있겠냐? 아버님은 이걸 통해서 뭘 느꼈냐는 거예요. 아버님. 33세 여러분이 아들을 낳았어. 아들이 33세야. 지금 우리 애는 뭐 40세가 돼가는데 시집도 안 가려고 그래. 장가. 33세. 그럼 부모가 걱정이 뭐예요? 우리 집 딸내미가 40이 다 돼가는데 시집 안 가. 내 걱정이 뭐겠어요? 어? 시집 보내는 게 그 걱정 아니겠어? 그러니 하나님이 아들이 33세야. 저기 골치 덩어리야. 33세까지 결혼 못했어. 결혼하고 싶어. 결혼하려고. 17살 때부터 나 장가 보내줘. 그래. 예수님. 이게 아빠나 엄마나 변변하게 있었으면은, 장가 보냈을 거 아니야. 그래, 아빠, 엄마 할 사람이 없어. 이게 아빠가, 엄마가 좀 더 가짜야. 마리아라도 예수님을 귀하게 생각하면 그 엄마, 한테 이야기하는 그 아들 이야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니야. 7살 때, 나 장가 가야 돼. 내 색식 가면 저 사람이니까 나한테 중매 써줘. 결혼시켜줘. 안 들어. 아버님 말씀에 뭐 3번이래, 30 될 때까지. 또 뭐, 몇 살 때 내가, 또 몇 년 지나, 20몇 살 때, 또 이야기했대. 또 마리아가 또 목사를 해버려. 30살 때가 또 이야기했대. 또 목사리야. 그때가 언제야?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 가는데, 야, 예수야, 술 떨어졌다. 아들이라고, 예수야, 술 떨어졌대. 그 집, 남의 집 잔치에 술 떨어졌대. 그걸 어쩌란 말이야? 그러니 예수님이, 여인의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러면서도 술독에 물 채워라. 그래가지고 기도했더니 술이 포도주로 변해버렸어. 술을 먹어보니까 더 맛있어, 먼저 술보다. 그러니까 손님들이 와 술 먹어보고는, 야, 이 집에는 참 희한하다. 어째서 지난번보다 더 좋은 술이 나오느냐고. 보통 사람들 보면 처음에 좋은 거 나왔다 나중에는 나쁜 거 나오는데 이 집은 더 좋은 거 나온대. 이러면서 그 엄마가 남의 집에 아들, 딸 장가가는 거는 챙기는데 저거 아들 장가 보낼 생각을 안 하죠. 그래, 거기 붙어 있겠냐. 30살까지 붙어 있다가 예수님이 튀어나온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배필을 찾으려고 한 거예요. 그게 1차 섭리에 예비된 그 해화를 자기가 직접 와서 못 쳐. 그 이미 세 사람을 통해서 묵살됐기 때문에 안 돼.
그래서 사탄 세계에서 뺏어와야 돼. 당간벗기. 그게 어려운 거예요. 당간벗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돌아가셨다. 그러니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은 후아담인 건 틀림없고 자신도 알잖아. 예수님 후아담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독생자라. 그거 다 알지. 그러면서 나 장가가야 된다. 하다가 33세에 돌아가셨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딱 나오는 거지. 하나님을 중심 삼고 예수님이 후아담으로서 신랑이 되고 후해와로서 신부를 맞아서 결혼해야 돼. 그거 못하고 죽으니 다음에 오면은 신랑으로 와서 신부를 찾아서 어린 양 잔치한다. 이게 딱 나온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 그러면 2000년 뒤에 다시 예수님 온다면 무슨 일을 하겠냐? 그럼 저거 보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저거 보면 알지. 예수님 다음 오면 결혼하겠구나. 그럼 결혼하는데 어떤 위치로 오느냐? 하나님 아들 위치로. 이미 복귀 섭리에는 33세까지 아들이 살았으니까. 장가갈 수 있는 나이로부터 출발하는. 그래가지고 아버님은 누구의 주례로 결혼했어요? 성진님 어머니하고 결혼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라 해서 했을까? 아버님 멋대로 했을까? 하나님 하라 했겠지? 하나님 하라 했죠. 그래 목사 주례로 했잖아. 그래갖고는 기독교 집안이야 아마 최씨가. 그런데 기독교가 딱 무너지면서 이단이라고 아버님, 그리고 이혼시켰잖아. 부인은 이혼 안 하려고 하는데 집안에서 이혼시켰다. 이혼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오빠들이 이혼시켰어. 그래 이혼했다. 그래갖고는 아버님이 결혼했을 때는 사탄이가 못 죽여. 어쨌든 아버님은 살아야 되니까. 뜻을 이뤄야 되니까. 메시아가 결혼하면은 못 죽이는데 사탄이가 못 치워. 딱 이혼하니까 그때부터는 아버님 20살 하루에 12번 이사를 해. 성원식 하실 때까지. 그렇게 어렵게 사시다 그래. 그죠? 그래서 저 내용을 아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 삼아 가정을 이루겠다 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복귀 섭리의 내용을 흐름을 보니 아담으로부터 노아, 노아로부터 아브라함,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 이 역사의 유대교 역사가 쭉 연결해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 하나님의 아들을 중심 삼고 이스라엘 유대교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는데 어린 양잔치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게 예수님이 산 삶의 마지막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왔던 일을 마지막 결론을 지었냐 못 지었냐? 못 지었잖아. 그죠? 그래서 구세주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다. 어떤 배경을 가지고? 유대교의 배경을 가지고 천국을 이루려고 하는 섭리가 있었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못해. 그러면 그 준비됐던 그 내용이 섭리가 연장될 수밖에 없어. 그 연장된 섭리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유대교였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유대교의 역사가 끝이 나. 그 신앙을 예수님의 그 신앙을 믿음을 개성한 새로운 무리가 생겨. 신앙적으로. 그 새로운 무리가 제2 이스라엘이다. 제2 이스라엘. 그 제2 이스라엘이 누구냐? 이게 기독교다. 이해됩니까? 내가 왜 이걸 이야기하냐? 나는 통일교 16살이 들어와서 기독교 몰라 뭔지. 메시아도 뭔지도 몰라. 그런데 또 그 의령 지역장 됐단 말이에요. 교회장이 됐단 말이에요. 딱 되고 보니까 누가 와서 내한테 통일교가 뭐냐 물으면은 난 모르겠다. 그때 고민이 생긴 거예요. 기독교가 뭔지 유대교가 뭔지 왜 이단인지 예수님이 메시아 뭐가 메시아인지 왜 아버님이 재림주인지 몰라.
그럼 여러분들은 기독교는 뭐고 유대교는 뭐냐? 기독교는 뭐고 유대교는 뭐야? 통일교는 뭐고? 통일교가 이단이냐? 통일교 이단이라 그래. 옛날에 기독교도 이단이야, 유대교한테. 그런데 유대교, 기독교를 이제 숫자가 많아지는 인정했어. 기독교 나왔어. 그 이단 소리 듣던 기독교가 통일교가 이단이래. 또 통일교가 숫자 많아지면 인정하겠지. 근데 아직도 이단이라 그래. 유대교, 기독교 아직도 이단이라 그래. 그럼 유대교는 뭐고 기독교는 뭐고 통일교는 뭐야? 여러분 설명할 수 있냐? 통일교는 그걸 설명해야 통일교인이네, 진짜. 근데 우리 가짜 통일교인이지. 진짜요? 가짜야? 예? 진짜입니다. 그러면 진짜로 하면 족보를 알아야지. 그 돌김씨면 모르지. 조상이 할아버지가 누군지, 조상이 시조가 누군지, 그럼 돌김씨라 그래. 그지? 상놈이라 그래. 그래, 참부모가 이게 이단인데 뭐 좀 다 기독교하고 유대교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참부모냐. 아버님은 아시거든? 아버님은 아시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고 하나님 독생자고 그 일을 내가 한다 이거 아시니까. 당신은 당당하지. 그러니 초계파 활동으로 아버님 나가서 기독교 목사들 모아놓고 처음 한번 말씀을 했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왜 유대교하고 기독교가 다르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은 유대교하고 기독교 다른 점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그림에서. 유대교하고 기독교 다른 점이 뭐예요? 기독교는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이전에는 그럼 예수님은 누군데? 예수님 하나님 아들 오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 어디서 알 수 있어? 이제 구약의 그 복귀 역사를 통해서 알게 돼요. 그렇다면은 유대교는 뭐야? 없죠. 유대교는 하나님의 아들이 요렇게 해서 태어날 것이다 하는 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혈통복귀가 요렇게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 베레스의 후손 가운데. 이게 유대교의 가르침. 그 가르침대로 온 사람이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전 시대의 모든 것의 마침이지, 예수님. 그리스도는. 그죠? 그럼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왔는데 그 유대교의 가르침대로 열매로 예수님이 왔는데 유대교는 이 열매를 인정 안 한다. 그러면 유대교는 여기서 스톱이야. 그죠? 여기까지만 아는 것이 유대교. 그 유대교의 결과로 온 분이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 새롭게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독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왜 하나님의 아들 됐냐? 동정녀 마리아가 낳았어. 그럼 얘 앞에 끊어져서 연결돼서. 예? 동정녀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기독교는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유대교 역사가 끊어지고 여기서 끊어지고 예수님부터 시작된 거냐? 아니면 유대교가 연결된 기독교냐? 끊어졌잖아. 그거 모른다. 그러니 기독교는 유대교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유대교가 하나님의 아들로 온다는 배경인데 요렇게 혈통을 벗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 태어날 수 있다. 사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왔는데 이스라엘은 이걸 인정 안 하고 스톱이야. 메시아는 아직 안 왔다. 그러니까 유대교는 여기서 스톱이야. 예수님 태어나기 이전에. 그죠?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왔잖아. 33년 살면서 뭐 일해 나온 게 있어. 그 예수님을 따라 믿고 있는 사람이 새로 무리야. 기독교인이야. 그러면 그 기독교인은 예수님을 믿어. 그죠? 누구로? 하나님의 아들로. 어째서? 유대교인 아니거든. 어째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냐? 몰라. 성경에 동정녀 마리아가 처녀가 어째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냐? 그러니 하나님 아들이지. 아무 여자나 낳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아들 아니지. 그죠?
그러니 이 세상하고는 관계없는 처녀가 하나님 아들 낳았으니까 하나님 아들이다. 무조건. 그 무슨 토가 있노? 너 처녀 너 아기 낳을 수 있어? 그죠? 그러니 기독교는 요걸 믿는, 이걸 믿는. 그러니 이 유대교의 뿌리가 없어, 기독교는. 그렇잖아요. 그러니 기독교와 유대교 하나 안 되지. 뿌리가 같으면은 기독교를 안을 텐데, 그걸 모르니까 기독교는 유대교 제껴놔놓고 하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올 때까지 죽을. 기독교가 연장됐어요.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예수님 때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공자, 인도의 석가, 그리스의 철학자다,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뭐 마호메트나 모든 선인들이 나와가지고 그 지역에 사는 인간들을 선하게 만들어서, 왜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잖아. 그러니 그 인간들로 하여금 천국이 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딱 만들어놔. 그러면은 그때 딱 예수님이 살았어. 결혼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 뜻을 이루었다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텐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해야, 유대교가 해야 할 사명이 연장이 돼서 그 연장 바톤을 누가 받았냐? 기독교가 받았다. 재림할 때까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연장 섭리가 돼. 그래서 연장이 되는데, 불교도 연장되고 기독교도 연장, 공자도 연장되고 마호메트교도 모든 철학도 연장돼.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오늘날의 유교나 불교가 연장되는 이유가 거기다.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이 역사가 반만년 역사, 4300년. 저 속에 하나 있었을 거 아니야? 여기 내려와. 4300년. 역사가 이 지구상에서 제일 긴 역사가 갖고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 반만년 역사, 5000년 역사에 그래도 족보를 갖고 있는 나라 우리 한국이야.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 미국 역사는 100년, 200년. 이러니 단일 민족으로 4000년, 5000년 역사를 갖고 없어지지 않고 이 세상에 남아있는 민족은 그래서 유대민족하고 밖에 없어. 인도에는 5000년 역사에 석가모니 오고, 중국에 공자님이 오셨는데,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셨고, 한국에는 아직 아무도 안 와요. 역사가 5000년 역사. 그러면은 여기에 누가 올 수 있는, 하나님이 이 민족을 때문에 뭔가 보낼 수 있는 터전이 되지 않냐. 그렇죠? 그래, 이게 이제 섭리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 나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이제 아버님이 어떤 입장에서 예수님의 사명을 인계받느냐 하는 내용을 여기서 연결시켜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 있겠지만은 내가 아버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아버님이 왜 재림주냐 하는 걸 아버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리를 해볼 때 아버님은 이런 일을 하시기 때문에 재림주다. 아버님 재림주 선포하기 전에, 그래서 내가 10년 아버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아, 진짜 아버님은 재림주구나. 재림주를 그때 알았어. 어째서 왜 아버님이 재림주고, 어째서 통일교회는 정통이냐 이단 아니냐, 그걸 알았어. 여기 예수님 말씀에 그래 나와 있는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0절에 난 하나님이다 하는 이야기.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나를 믿지 못하겠거들랑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그러면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내가 명한 대로 하면, 그렇게 행하면 내 친구가 되고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일. 그 다음 요한 1서 3장이죠.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날 되면 예수님하고 우리 똑같아질 줄 안다. 요게 예수님 말씀에 의한 거예요. 요 말씀을 가지고 아버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걸 봐. 우리는 아버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 그러나 아버님이 하는 일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하고 계시면은 예수님이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내일 저녁에 다시 여기서 말씀을 좀 자세하게 하겠습니다.